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전에서 뵙다가 전혀 다른 이 공간에 여러분 만나게 되니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처음 제가 우리 대학교에 한 6년 전에 취직을 했었죠. 그때 느꼈던 목사님의 인상은 너무 배려의 신사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오픈된 마음, 그 귀, 그것이 배려의 신사적인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오히려 오픈이 됐죠. 저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저의 교회를 취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저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심리적인 애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애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그래서 오로지 나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그것이 들을 문자죠. 내가 듣겠다. 우리 한자에도 들 문자가 있고 들을 청자가 있어요. 그래서 청자를 한번 죽여봐라, 한번 들어보마 할 때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잣대를 가지고 나의 잣대를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 청이라고 봅니다. 근데 무는 꽤 들리는 거예요. 내 수동적으로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주체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뭘 돌려주는 것, 이게 들을 문자죠. 그래서 한자어로 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향기를 내가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매화가 그 존재가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내가 듣겠다. 이게 맞는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문향이라는 말이 너무나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를 초대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오히려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초대와 방문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듣는 음성이 내 서 있는 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남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내 서 있는 곳. 어찌 보면 우리는 내 서 있는 곳이 지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소를 망각하고 타자의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을 항상 살펴보면은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상실의 여정이었고 상처의 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무엇이 있는가 비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그곳, 내 있는 이곳,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곳, 우리는 자꾸 이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내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지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있는 이곳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망각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망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실한 마음에 깃든 정서, 이것을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존 카바진이라는 인지 심리학자가 있어요. 존 카바진.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카타스트로피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카타스트로피라는 건 파국이죠. 파국. 우리가 연극에도 기승전결 할 때 기승전에서 파국을 탁 끝장나는 거죠.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해체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카타스트로피라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카타스트로피, 모든 내 자신이 허물어질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상실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죠. 또 죽음이기도 합니다. 야스퍼스는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미래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정리될 거야, 얘기감이 박탈된 상태,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계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애인이 떠나가거나 또 그렇게 했던 종교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했던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죽음 앞에 실존적인 상황 앞에 내가 부딪혔을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과연 있는 것이 있었던가? 내 믿음이 무엇이었겠어요? 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범범하게 밋밋하게 소박하게 살았던 나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치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고 이 사태,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는 절박한 한계상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절박한 이 질문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모세의 내 서 있는 곳이 곧 성스러운 곳이니 발을 벗어라, 길을 벗어라. 이 표현은 지금까지 놓쳤던, 지금까지 범범하게 살았던, 밋밋하게 살았던 세속의 윤리가 새로 신의 음성을 쫓아서 어찌할 수 없는 이너시아의 마음으로 신의 살을 찾았던 그 모세의 마음에 내 서 있는 곳, 내 서 있는 곳이야말로 숨는 곳이라. 그래서 좀 가바진이 한 말이 뭐냐면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이미 가 있는 그곳이 이미 너의 그 자리다. 요즘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 감각을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공간과 시간이 바뀌시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내 서 있는 곳, 내 본래 자리. 그것은 곧 성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 바로 성스러운 곳이고 또 순례가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 여전히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자리에 우리는 아프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거죠. 상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을 더 이상 회피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마주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성이 시작되는 자리죠. 영성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성은 이미 이곳에, 이미 여기에. 자, 여기 all inclusive in God. 저는 이것을 지금 여기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단어죠. all equal, inclusive equal, in equal, God. 저는 God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in이라고 하는 이 in activity죠. activity. E&, activity. 단순히 신에게 귀속되어진 정태적인 귀속의 정치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사건이 되어지고 하나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동적인 작용이 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난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금 여기 inclusive라는 것은 exclusive가 아니라 우리는 배타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이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도대체 두세 사람이 어떻게 있길래 신의 임마넨스, 임재가 거기에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간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모였길래 신이 거기에 상주하시는가? 어찌 보면 상주한 그 삶 속에서 신을 우리를 너무나 보시게 너 거기 있구나. 너가 거기 있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건지 신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너희 거기 있구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의 임재 앞에 우리 놓일 수가 있어요. 자유함 속에서 이 상처가 오히려 상처가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초대와 방문의 자리가 바로 상실이 있는 아픔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제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로 있을 때 우리 염재 총장님은 그때 총장님이셨어요. 예,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염재 총장님은 또 장모님이고 난 집사장 하시고. 그러니까 급이 다르죠. 근데 급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맞짱을 뜨듯이 이렇게 강단에 서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프라우드하죠 지금. 근데 그 사건이 벌써 7년 전에 염조 총장님 있을 때 사건이었는데 그때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연구교수 할 때 그리고 박사학위를 막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월급이 많았겠어요? 저거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한 달 열심히 쎄 빠지게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하고 그런 200만 원인데 그럴 때 옆에 개운사 절이 있었어요. 개운사 절이 있는데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특히 불교 철학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운사 주지 스님이 의원 스님이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전도하러 가려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줍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200만 원 갖고선 도저히 삶이 월급이 바득했기 때문에 얼마 줍니까?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뻤어요. 2시간 강의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가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개운사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스님들이 60명이 모였는데 동안거라고 해가지고 60일 동안 열심히 수련해서 마지막 결제, 그러니까 디플로마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가니까 진짜 이런 높은 단위로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위에서 봤더니 한 60명이 쭉 앉아있는데, 앉아있죠. 반짝반짝 머리가 반짝반짝 이렇게 희한한 광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은 딱 묵제를 하면서 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면 이제 결제 끝나는 거고, 이제 그때면 이제 다 저절로 가는 거죠. 저절로 갑니다. 산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세상의 중심,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혈관이 깎은 큰 젊은 스님이 손을 펄쩍 들더니 불성! 불성. 불성형 부자의 마음이라는 뜻이고 타타까타 하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성하면 나쁜 뜻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우리의 원래의 마음, 신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주었던 원래의 마음, 이 아스펠스의 엔텔레키아, 원래 성성한 우리 존재, 소크라테스의 멜레테, 쾌적한 영혼, 아타키아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마음, 그게 불성이에요. 불성이다. 세계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불성입니다. 제가 땡 하고 땡. 그 어떤 분이 또 힘! 이러더라고요. 세상의 중심 힘이라는 거. 그것도 한 50%땡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서 제가 땡땡땡 이게 파악을 못하면 결제를 못하면 사람들이 바짝 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탁 손 올리는 거예요. 출가! 세상에 좀 출가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땡!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못하게 됩니다. 보혈선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결제해주지 마십시오 했더니 아주 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아픔입니다. 아픔. 세상의 중심은 아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 발에 약간 이렇게 가시죠. 가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미약한 가시인데도 뒤꿈치에 뭔가 탁 걸렸어요. 근데 계속 쩔뚝쩔뚝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쓸매 끼리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죠? 손톱깎이. 하여튼 손톱깎이로 돋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창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쓸매끼리 손톱깎이로 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안 보여서 근데 계속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 강의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논문을 쓸 때나 밥을 먹을 때 계속 의식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픔. 이것이 저의 온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은 아픔에 있구나. 그래서 국다님도, 그래서 자꾸 국다님 그럼 또 혼나죠. 하여튼
부처님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 전체에 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아픔이라는 겁니다. 고. 우리 이 고, 상처, 상실, 상실한 이 슬픔, 이것 때문에 집 왜 왔는가? 집. 이 아픈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자각과 알아차림이 바로 고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상실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 아픔이 없다면,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고되어 이 명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실한 이것이야말로, 이 슬픔이야말로, 아픔이야말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단과 자유의지에 대한 의미화가 바로 그 자리에 상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삶의 새로운 변화, 삶의 인식을 새롭게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착의 원인, 이 집착의 원인이 바로 고에 있다는 것을, 그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자각과 알아차렸을 때 밀리즈, 해체된다는 거죠. 집착이라고 하는 에고 집착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자각, 멸령선, get it off. 의사 선생님이랑 백신을 줘가지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멸하는 원인이 자각과 알아차림 속에서 나에게 원인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생기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는 멸도, 그 너머의 진리의 세계, 그 너머의 진실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불교에서 고집멸도라는 멸도로 진리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고에 있다는 거예요. 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할 때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집사들의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근데 전 집사의 레벨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유로우니까. 자의적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의적 해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암묵지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염초 총재 암묵지. 내 안에 푹 묵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가 그러지 않는가, 베레신사적인 것처럼 그러한가 그러지 않는가, 거기에 처절한 질문과 회의와 의심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회의와 아픔을 의심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 그 시간성에서 시간의 감각이 내 안에 충분히 묵어야, 묵어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결단과 실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정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죠.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I know the way가 아니었어요. I am,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 all inclusive, in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이곳에 어떻게 진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인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가 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과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성이죠. 사건성,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Das in der Welt,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in, das in their Welt, 벨트란 세계입니다. 이 세계, 온 세계, sein, 우리, 내 자신. 이것이 어떻게 다 거짓, in이라고 하는 inactive, 세계의 존재, 우리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체적인 양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속될 수 있는 전치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모세가 시내사에서 내 서 있는 곳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침묵의 머뭇, 침묵의 감흥,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난 여기 있는가,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수십 번의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내가 이 삶, 내 삶의 진짜 삶인가, 왜 있는 것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는 내 안에서 내면적인 질문을 통해서만이 깃드는 영성이 바로 내 서 있는 곳은 무엇을 거룩한 성소리 밟았으라. 이 질문이 온전히 신의 모세의 완전 삶의 변화를 이끄는 에포크가 된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절정이 된 거죠.
여러분 삶에 이 질문이, 이 의심이, 이 회의가 없다면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하스칸 그런 말 했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신도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회의하고 철저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묻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영성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 질문의 의심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신에게 가까울 수 있는 힘이다. 그 질문이 우리가 없다면, 너무 밋밋하다면, 그러니까 원상 속에서 유아의 때 세례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세례받고, 그렇게 밋밋하게 산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진정한 사건을 만나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상실이라고 하는 사건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스님들한테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2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할 곳은 여러분의 절도 아니고 사라투트라가 다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무당도 기어 올라가고 절도 다 기어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근데 사라투트라만은 산에서 오히려 시장으로 내려오고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늘을 버리고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내려왔다는 거. 우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 내려야 할 곳은 물질성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 독사, 우상이 있는 거, 시장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거,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곳,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어차피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마치 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실에 깃든 영성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오는 상실과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심적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심적 태도에 따라서 이 상실이 오히려 영성이 되기도 하고 상실이 그냥 물질성으로 타락돼서 그냥 암장되기도 해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적 기제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내 영성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저는 누가 저보고 임사 너무 종교적이야 이러면 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임지사 너는 참 굉장히 영성적이야 그러면 저는 기분이 또 좋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 다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익힘, 우리 목사님 첫 전에 강단에 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익힘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실천으로 할 수 있는 탄성이 플라스티서티죠. 근력의 탄성이 떨어져요. 익힘이라는 종교적인 훈련이, 지속적인 훈련과 습관이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빛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영성과 종교성은 반대도 아니고요. 서로가 교합되어지면서 종교를 영성을 더 종교, 더 지속성 가능할 수 있는 실천성을 만드는 게 종교성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양날의 날이죠. 홍세화 씨가 새들로 날아가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좌우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새들은 날아가는 자세가 있다.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우가 너무 길거나 좌가 짧거나, 좌가 너무 길거나 우가 짧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종교성과 영성은 서로의 이퀄리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실에 깃든 영성할 때 영성은 바깥에 있는 실체라든지 찾아야 될 외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여기서 이게 마주한, 여러분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실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삶의 여정이 다 상실 여정입니다. 그래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이죠.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이런 명제를 던집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근데 이 문제의 연속인데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 없느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문제 없는 자리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 자체, 리빙 전체가 다 삶의 문제 연속이구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구체적인 현실성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마주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대로 방기하고 양도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실천마저도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셨죠. 머물 수 있는 부정, 상실과 죽음, 아픔과 고통 앞에 머물 수 있는 기다림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마케도니아 선교여행할 때 유명한 간질이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여러분, 선교여행할 때 이게 우리 김일수 집사님 이제 또 런던 선교 가는데 제발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선교여행 갈 때 이제 갑자기 이게 간질을 또 더지면 얼마나 그게 방위거리가 됩니까? 근데 여러 번 강구를 했어요. 한두 번 강구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강구를 했더니 돌아오는 메시지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아픔, 고통, 눈물이야말로 너의 은혜다. 강한 연약하면 오히려 신을 의지하고 신을 부르고 신을 초대하고 신을 방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자각이었죠. 알아차림이었어요. 여러 번 간구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의심하고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길래 왜 하나님 과연 있나? 나 이렇게 하면서 도장에서 완전히 번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했는데도 그렇게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과연 있나? 다시 의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의 연약함이야말로 곧 강한 거예요. 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강구할 수 있고 여러 번 머물 수 있고 여러 번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힘, 그 상황성이야말로 시소한 상황성이야말로 바울을 단단하게 견디게 하는 거죠. 고독하지만 단단하면 더 자유롭고 내가 빈의 집안이나 부의 집안이나 어느 곳에 처해든 간에 내가 그대와 함께 신과 함께 있는 한 나의 일체의 자유를 배웠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의 계기는 죽음과 상실의 고통과 아픔의 부정성 앞에 충분히 내조하고 내지와 체화하고 지향성을 개입하고 그랬을 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그들에게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함께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인이라는 거 먹는 거죠. 인아이티비티. 요즘 AI 4세대에서 나타나는 주의가 발제주의예요. 발제주의라는 건 인아티비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나 개념이 분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융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융속된 나의 인지적 마음마저도 고립되어 있는 고착적인 하나의 고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과 대우이와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 자리에서 중심성을 잡을 때에 여러분의 이 세계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게 발제주의. 어떤 자극 어택 됐을 때 발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심적 기제가 AI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제작할 때 제자예요. 새롭게 생성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감각의 어느 곳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고착된 존재도 아니에요. 실제적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고 사유가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 이렇게 연결된 유대 반스 연결된 유대 갓이라는 것은 무쇠부지하잖아요. 데모스라는 게 뭐 연결되어 있고 전체고 초월적이면서 인네이트되는 거죠. 네. 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창조 생성되는 게 제자의 의미예요. 발제주의. 그래서 AI라는 놈이 참 저도 이제 한번 요즘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가끔 이제 AI 이렇게 채찍부터 질문을 던지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들고 가가지고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요. 또 그것으로 간다 이제 또 혼납니다. 그래서 정강근 지사님처럼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AI를 이렇게 보면 내 스피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무료로 쓰는데 지금 한번 뭐 질문을 다다다다닥 내 이 질문은 보통 그냥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도 돼지고기 먹을 때 어디야? 어디 쇠고기 먹을 때 어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의 하나의 어떤 결정 중심 개념을 가지고 던지고 저를 던질 때도 질문에 한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 뉘앙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챗GPT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할 때 얘는 저는 숙고된 수십 년의 학문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압축된 중심어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얘는 초스피드예요. 5초 만에 쫙쫙 나와요. 야, 제가 머물 수 있는 부정선, 상실과 아픔과 눈물에 머물 수 있는 공간마저 요즘 챗GPT 시대는 그걸 메꾼 것 아닌가 이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조영구 지사님 뭐 AI 쓰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일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 아픔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실존 상황에서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요즘 AI 시대에는 너무나 이렇게 얕아지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뚝배기 사람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집 들어오면 많은 챗보다는 밥 묻나 이러잖아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 세 마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마디는 그냥 세 마디가 아니죠. 밥 묻나 했을 때 거기는 중층적인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어떻게 살아서 보고 싶었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보냈어. 그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버거 링귀스틱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싹둑걸로 우리는 아는 밥 묻나 이 세 마디로 다 메타포가 뭡니까? 핵심 씨앗이에요. 이걸 풀어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을 풀면 자세부리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죠. 한국 사람들 심성은 이렇게 충분히 안 묵지, 충분히 감내하고, 충분히 머물고, 충분히 시간 내 대입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체화됐을 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증상이, 우리의 생각이 구체적인 현실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핵심 화두가 지속입니다. 지속.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전 눈을 감고 우리 집사람의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인강순 목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알아요. 근데 그냥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송장신노래에 우리는 이러면서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묵지죠. 이거는 종교성에 충실한 익숙과 습관이 있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지혜예요. 지혜 엔라이먼트라는 거죠. 이성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인과적인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안 묵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AI 시대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베르고스의 지속 개념은 충분히 체화할 수 있는 힘을 만들죠. 감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감각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물질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르고스의 두 번째 저작이 물질에서 기억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 현상, 구체적 현실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로 상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상향, 위로 이게 기억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픔이 나한테 왔는지, 왜 상실이 나한테 왔는지, 슬픔이 왜 왔는지를 내 존재 서 있는 이 자리, 시존 상황성 속에서 내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한 감각이 내 안에 엠바이드먼트,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인 기억이나 개념적인 껍데기만 배운다면 우리는 이인증을 해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인증 해지증 내가 누군지 몰라. 저기 분절증 환자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도대체 이인증 해지증 환각에 걸려있는 그 환각에 걸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인 체화의 감흥의 아픔과 슬픔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초스피드의 GPT처럼 문제 해결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응급 치료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부정성이라고 하는 상실 아픔에 머물 수 있는 공백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한테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충분히 주셨어요. 그게 근육이죠. 근육. 우리 아들이 지금 근육 키우느라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그거 키워서 뭐합니까? 근데 이제 근육은 우리의 영성에 의식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그 의식의 근육은 시간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벨브스이 말한 시간, 벨붕이 말한 체화의 시간이 충분히 내 삶 속에서 묵은지처럼 묵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 시절을 한다고. 그래서 이 상실을 더 이상 우리가 상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많이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먼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야,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주고 받고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머문 자리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안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것이 우리 기회인 것 같아요. AI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실패합니다. AI는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나된 것, 내가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댈 수 있는 가능성, 암묵지로 갈 수 있는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패할 수 있는 실패자,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입고 선걸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적 매개라는 거죠. 매개.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치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거죠. vulnerability란 말이야. vulnerable 하면 상처 입고 쏟고 싶고 연약하고 아무 지질이. 저는 강원도 영월 사투리 강원도 영월 사람이에요. 예? 강원도 영월 얼마 총구석이야. 예? 그 총구석이 언병아리, 이름이 언병아리였어. 언병아리.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런 기력이 없으니까 이거 막 쓰러지고 밥을 잘 못 먹으니까 현기증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병아리 같은 놈은 저는 장가도 못 갈 거니까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다 수제들이었어요. 다 올수였어요. 수미양가 하면 다 올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양가 제일 많았죠. 미양가. 진짜 미양가, 근데 미가 뭔지 양이 뭔지 가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방목시킨 거죠. 방목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표정 이상한 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더니 미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미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는 뭐예요? 가는 아주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숫자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거예요. 아주 양호한 거라고. 네? 아주 양호. 그리고 저는 아름답고 양호하고 아주 멋진 가짜 아닙니까?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깨지다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진짜 언병아리 같은 바보였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상실이야말로 저를 원어블한 사람이 어빌리티로 이게 내가 둔재였구나.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어린 상처라고 하는 이것을 자각했을 때 나는 어빌리티로 다시 빌드업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온 지금 우리 현실을 못 믿고 현실은 독사예요. 플라토 같은 경우는 이 독사는 일상에서고 또 우상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있지 않고 이것을 힐레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자. 힐레에서 다시 에이도스로, 에이데 다시 에피스티메라고 이데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에로스라는 거죠. 인간은 다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은 참다운 지혜로, 엔텔레키아, 참다 에피스티메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우리가 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까? 지은 것 자체가, 이 디자인 자체가 행복의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독사의 세계에 있지만, 물질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정의성, 우리의 영성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영성은 바텀업.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상향의 정신에 있는 거죠. 상향이란 말이 나오니까요. 순위란 말이 있기도 하죠. 언젠가 우리 집사람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순위교회인가 상향교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새롭게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방이잖아요. 탁 이제 끝나고 탁 나와서 갇혀져 있는 기독교,
안에서 나와서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폐암 3기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이런 질문을 드렸겠죠. 나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프가 당신이 나한테 왔을 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면서도 이 말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된다는 뜻이잖아. 나한테 오지 말고 이 암덩어리가 다른 저놈한테 하고 나는 아니야. 내 삶으로 돌아오서는 안 돼. 이것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단어. 근데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실하고 아픔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가 해치게 된다는 그 부정성 앞에 침잠하게 되죠. 암묵지고 침잠합니다. 침잠이 나쁜 게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침잠이야말로 나한테 다가오는 상실과 아픔과 눈물 그 자체가 침잠이야말로 나를 만들어가는 더 단단하게 내면을 만들어가는 힘이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왔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How to universe work 어떻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왔는데 갑자기 암이 왔을 때 우리 손과 왔을 때 모든 게 해체가 됩니다. 네. 그리스도에 여러 번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여러 번 간구를 했더니 너의 연약함이 은혜다. 너의 은혜다. 그것이 꼭 강합니다. 이런 심적 변화를 변할 수 있는 게 끊임없는 김동호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철학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또는 돼지고기 먹으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케어 케이프루가 자신의 죽음 앞에 불안 앞에 불안 앞에 마주하는 단독자로서의 마주하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실존적 질문이라고 실존적 질문. 이 실존적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갈 수 있는 신앙의 질적 변화, 영성의 질적 변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죠. 왜 하필은 나입니까? 이것은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질문이 아니었어요. 온 존재로 투지가 되는, 온 존재로 내 삶을 추측하는, 질문하는 회의의 질문이죠. 여러 번 간구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절망하고, 우울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고, 죄책스럽고, 의심스럽고, 도마도 그랬죠. 도마도 주여 보여주세요. 나는 믿겠습니다. 어찌 보면 구체적 현실성을 두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는 비난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인간의 정직한 몸의 반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구체성을, 현실성을 띌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집사의 관점입니다. 집사의 관점.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관점입니다. 집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응? 네. 그랬을 때 이 김도 목사님의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이 답이 왜 넣으면 안 되는데에서 왜 넣으면 안 돼? Because it is you.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직격탄 받은 거죠. 회피하고 도망가고 지금까지 주의 종을 살다가 나한테 다가온 아픈 눈물 슬픔을 이건 아니야. 남의 것이야. 김정은 것이야. 캄보디아 가자 지구의 것이야. 내 삶을 오면 안 돼. 그런 데의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중의적인 표현이 다 있는 왜 넣으면 안 되는데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굴 것인데 왜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자각이 왔다는 거죠. 이 자각. 물론 우리 임광수 목사는 저한테 그렇게 구체적인 딱 두 마디 했어요. 왜 넣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넣으면 안 되는데 그 두 마디를 하셨는데 전 이걸 깊이 여러 묵상을 해봤더니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해서
왜 너무 안 되는 요 공백, 요 사이에서 심리적 기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파동치는 존재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온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빅터를 의미치료. 의미야말로 운명보다 더 강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어진 체형, 수동적인 체형,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 삶이 과연 과거의 기억마저도요, 과거의 인지학 과학에서는 과거의 기억은 그냥 기억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기억은 현재 지금 내가 이걸 통해, 이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 예기감을 다시 현재로 불러와서 재구성하는 것이 현재예요. 현재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내가 나의 존재 어디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왜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예기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현재성의 시간의식이고 감각의식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 질문은 왜 인간은 살 것인가, 왜 인간을 죽이는 건가, 왜 학살을 하는가, 이 질문, 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감내해야 되는가, 머물러야 되는가, 몸과 감내의 마음이 그의 상주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 피투성으로 던져진, 마치 나의 의지 없이 던져진 이 삶 속에 내가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빅터 프랭클은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왜 난 여기 있는가, 분명해야 할 삶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명제는 뭐냐면 운명보다도 이 의미는, 삶의 의미는 그 운명보다 더 강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 저입니까? 이것은 피투성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 같아요. 우연성이기 때문에, 개연성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이야말로 아픔이 눈물이 진리를 기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듯이, 이 김동원 목사에게도 왜 접니까? 에서 그 머문, 그 감내, 그 시간의 개입이야말로 때가 되매 왜 넣으면 안 되는 이 자각이 새로운 제 인생의 세 번째의 삶의 하는 확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 상실과 아픔의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나 양도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겁니다. 이 마주함이야말로 vulnerability,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치유가 되는, 치유사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상처와 상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 그 자세가 바로 영성이다. 영성은 수고비니언스예요. 수반어라니 뒤따라오는 하나의 현장이에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한테 마주쳤을 때 그걸 더 이상 회피하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온전히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심적 기제의 변화, 그 변화에서 우리 영성을 이룰 수가 있죠.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그것은 신성이에요. 디그너티. 우리가 현대인들은 4D 시대라고 합니다. 4D. 한 디자인, 디지털, DNA, 디그너티.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삶의 디자인이 되어지고 또 의학이 DNA가 변화가 되고, 아까 우리 정지혁 총장님 단백질 효소가 뭐 2억 개가 막 갑자기 몇 초 만에 발견되잖아요. DNA 혁명입니다. 디지털, 아날로그가 디지털.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디그너티, 영성, 신성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내하는 것, 감내하는 것. 이 감내야말로 우리의 감각을 일으켜서 자유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집사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만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사위만 던집니다. 주사위만 던집니다. 아무나 만져라. 네가 일이 나오든 네가 난 상관없다. 주사위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연성, 주사위, 개연성, 불확실성. 근데 AI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거의 무너지죠. 카타스트로피, 무너지고 아파하고 눈물하고 난리 납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AI는 그게 없어요. 너무 나이스해요. 삶이 너무 밋밋하고 나이스하고
백흉처럼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아픔과 눈물과 이 눈물자리 이게 없는 거예요. 백흉 나이스한 거예요. 실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디그니티는 우리의 역사, 신성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이 아픔을 마주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담인데요. 이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그 재활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을 때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특진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게 버스를 이게 무슨 버스죠? 특등 버스인가요? 그래도 넓은 뒤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가지고 노포동 터미널에 내려서 1호선을 타고, 원래 저희 병원이 광한 재활요양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몇 번의 버스를 타고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죠. 그래서 1호선을 타고 2호선 수영역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역에서 이제 갈아타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나타난 어떤 65,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그분의 행색이 참 초라했어요. 여름이었으니까 이 바지를 여성 65세 전 여성이 입는 부산 그 촌이잖아요. 부산이 촌인가 맞은가 하여튼 영월보다는 조금 더 도시지만 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옷을 고무줄 망고 바지가 무슨 바지라 하죠?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돈 먹고 빼고 하는 그런 네? 몸빼 바지 입었어요. 몸빼 바지. 그러니까 아무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슬리퍼를 신었어요. 근데 슬리퍼 멀리서 보여요. 슬리퍼의 뒤에 그 뒤꿈치가 각질이 새하얗게 각질이 쫙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고 그 도배된 각질에 따삭따삭 그 크랙진 부위에 까만 먼지,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확연히 슬리퍼를 신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옆에 한 손에는 뽀삐 화장지 있죠. 뽀삐 화장지 20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표 간장 4리터짜리. 그게 하얀 비닐에 감겨 있는 거를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생표 간장 4리터. 그리고 뽀삐 화장지 20개. 근데 이분이 이거를 손에 쥐었는데 손이 여러분 그 비닐 그 흰 플라스틱백에 잠긴 4리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요 손이 어떻습니까? 손이 끊어져 나가죠. 손이 무거워서 손이 이게 막 빨개요. 그래서 근데 머리는 뒤에 젖고 하는데 아주 그 승객들을 찾아서 이 플랫폼이니까 아저씨요 이거 10,000원에 사요 그러는 거예요. 응? 황망한 눈길을 가지고서 아저씨요 10,000원에 사요 근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 목사님 살 겁니까 안 사?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사지. 저는 안 살 거예요. 집사는 안 삽니다. 사시지만 집사는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살 꼭 나한테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대자뷰라 꼭 그 예언이 맞아요. 집사 예언은 그 정도지 멀리 가야겠지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저씨요 10,000원에 사요 하는 그러면서 저 멀리서 넌지시 바라보는 저희 눈길을 의식했는지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오는 거예요. 난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벽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먼지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이거 오늘 땡쳤다 하고 그러는데 아저씨요 10,000원에 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0,000원이니까 그래서 지갑을 탁 열었어요. 10,000원을 이제 그냥 드리려고 10,000원을 탁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이 없어. 대신 50,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흔들려. 왜 하필이면 10,000원이 없었을까?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50,000원 주면서 아줌마 이거 40,000원 걸러주세요. 다시 빌려주세요. 거슬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양복도 입고
소위 의사 선생님인데 그래도 그 5만 원짜리 없겠냐? 옆에 있는 분들의 눈망울을 봤어요. 사람들이 길 안 사고 저만 다 보는 거예요. 저놈이 사나 안 사나 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응시, 시선이 더 저의 체면, 저의 허위의식, 저의 연약함, 저의 이 위장, 가면, 사회적 포지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만들어가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타자의 시선에 저를 주시하고 뵀을 때 이게 제게 막 5만 원을 던져서 5만 원을 흔들렸어요. 그 순간에 카이로스적 의미 시간에 흔들리는 이 시간에 던질 것이야 말 것인가 하필 이럴까 타자의 시선 이사의 눈망울 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부끄러움 이것들이 그 순간에 카이로스의 1초 시간에 인생 전체의 삶이 저한테 투과가 됐어요. 야, 임벽 씨, 야, 진짜 너무하다. 니 이렇게 살았니? 반성도 되어지면서요. 비난도 되어지고, 부끄럼 되어지고, 죄책감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떨리는 손으로 5만 원으로 내렸어요. 일단 아주머니가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그 둥그런 그 눈표 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움직여 있었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뭔가 해결 만 원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가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구나 안도가 그 평화 그 고마움 그 감사 그 마음은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5만 원 살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저의 상태를 실존적 상태를 반성하게 하고 실존 상태를 여지없이 해고하고 내 자신의 본래가 무엇인지 정직한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저의 해부, 저의 정직한 영성에 정신의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깃발처럼 먼지처럼 흩날리는 이 스캐터 되어지는 이 상태를 어떻게 제가 감시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 실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타자의 시선 때문에, 타자의 응시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는 존재를 알고 던졌을 때 그의 고요함, 평안함.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는 너다, 나는 고하고 나그네 혼자된 사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I am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야말로 예수에는 아이콘은 십자가였어요. 아픔이고 눈물이고 슬픔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 자신의 슬픔을 다 마셨죠. 마셨어요. 우리의 죄까지 마셨고 당신의 슬픔까지 다 마셨어요.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하늘도 마시고 신도 마시고 인간도 마시고 다 마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오줌을 누면서 왜 우리는 오장육부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가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가 되지 못하는가? 붓다가 얼마나 붓다를 보면 자꾸 그리스도 생각이 나는 게 어찌할 수 없는 저의 전공 과목인 것 같습니다. 붓다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붓다를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붓다는 보통 막 문신하고 자해하고 피를 뽑고 이런 수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한테 다가온 앞으로는 무엇인가에 자각을 알아차리기 위해 성찰의 명상, 메디테이션을 추구하는 수행법이었어요. 이와 다른 놈들은 뭐냐면 막 팥달 자르고 일부러 자르고 눈을 빼고 막 이런 수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붓다가 좋아하는 죽이 녹두죽이었어요. 요즘 녹두죽 마시잖아요, 그죠? 지호삼계탕에 가면 녹두죽, 저는 지호삼계탕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지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은 몸보신하려고 지호삼계탕 녹두 찹쌀죽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걸 녹두죽을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딱 이 투카라는 놈이에요. 이 투카라는 의미는 D-U-C-K-H-A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투카라는 놈이 부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녹두죽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걸 드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안 한다. 그 가사업이랑 가사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놈이 독하가 녹을 탔으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독을 탔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붓다님의 말이 뭐냐면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저 두카가 나를 죽이려고 이 녹두에 독을 탄 것을 나도 안다. 내가 마셔야 제가 산다. 오, 저는 이렇게 뒷간이 까야를 경전이 나와요. 뒷간이 까야 초기 경전이죠. 거의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산스크리트 번역자입니다.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잘 불러요. 그래서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말이 내가 먹어야 제가 산다. 그게 먹어요. 80세 죽을 똥 살고 그러다 죽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죽었을 갑자기 죽는 거 아니라 1년 후에 죽어요. 병치를 앓다가 죽죠. 근데 그 북한 놈이 그걸 알았고, 아, 세존이 나를 살리려고 저 몸을 저가 독을 마셨구나. 또 회심이 됩니다. 회심에서 안 한다 존재, 12 안 한다 중에 최고의 안 한다가 되죠. 자,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성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썬파워,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아픔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그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탄생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이걸 통하지 I am the life, I know가 아니었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통증, 증상, 아픔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없이 계시는 분이고 아픔의 존재, 눈물의 존재, 피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왕대일 목사님께서 다섯 유모 선생님 이야기했던 다섯 유모, 그분은 신의 존재를 없이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없이 계시는 분이 뭡니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신은 이것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라칸은 이거를 꼬리도 없고 밑도 없고 꼬리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냥 둥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유령처럼.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언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형용할 수 없고. 그러면서 비우는 자리죠. 자기 머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건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나를 죽이는 거죠. 나의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십자적 행위가 없이 계시는, 그러면서 없음으로 당신을 세워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의 특성이 아닙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하도록 하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에게 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인해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멀리 있지 않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저 교보문 가면 내려놓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으니까 더 내려놓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이 4개 버전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죠. 우리가 디사이플, 예수의 제자도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아이콘은, 상징성은 십자가였어요. 그 죽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임만했어요.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켰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테오 리치의 전주시리의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백부장이,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이구나, 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테오 리치 전주시리에 보면 득기사란 말이 나와요. 득기사. 죽음을 이루었다. 죽음을 얻어. 득자가 우리 영어를 보면 득자가 D-E로 떠잖아요. D는 덕이란 뜻이 덕. 그리고 온전히 accomplishment, 온전히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득자가. 온전히 캐치했다.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남의 것으로, 그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인류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임마넨스,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하는 것. 이게 득기사의 표현이에요. 거기 나와 득자. 이게 그 죽음을 온전히 그의 것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 슈퍼비니언, 뒤따라오는 온전히 득기사, 상실과 죽음과 아픔, 눈물을 내가 온전히 이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냈는가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현상. 이게 부활.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집사의 어떤 그 신앙의 해석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부활은 결과란 말이에요. 부활은 오히려 득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사건
사건이야말로 부활을 따르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만약 특기사가 없다면 온전히 나의 죽음을, 온전히 그의 죄를, 온전히 저들의 기절 불안한 모습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특기사, 온전히 특기사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은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은 결과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분을 보내면서, 근데 이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 거실온다는 달라 그러는 건 아니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영의 2호선 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마중하러까지 온 거예요. 이 무거운 이걸 가져가세요. 아니 필요, 다른 데 가서 빨리 10,000원 더 받으라 하면서 이제 빨리 가라고 해서 막 했어요. 그때 흥건히 눈물 짓는 그 모습, 발버스에 대한 그 모습. 저는 그걸로 5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 존재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붙따라 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수하로 혼자 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5만 원이 바꿀 수 없는 그의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이 여기, 우리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 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어떻게 있었나? 여러분, 거기가 이제 여기가 됩니다. 너가 아니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너 서 있는 그곳이 시적 상황성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영성이 깃들 수가 없어요. 그 깃들 수 있는 건 상실이라고 하는, 아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터전이야말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경계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싸우는 거. 야곱이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것이 자신이 제사를 지낼 재단이었던 것이죠. 재단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상주하시는 임마누엘, 상주하시는 임마누엘로 상주하시는 신에게 우리가 경배합니다. 내 머문 자리, 지금 여기. 그래서 all inclusive in God이라는 이 말을 저한테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in activity, 서로가 작품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즐겨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가 나에게, 우리가 서로 물들어가는 초대와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은 나에게 알아서서 내가 그대의 존재를 온전히 내가 받아줍니다. 내가 오늘 당신 존재로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와 방문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언어는 다이얼로그였어요. 이 다이얼로그를 그리스어로는 다이얼 익스체인지 하는 뜻이에요. 로그는 뭡니까? 로고스예요. 참던 빛, 참던 지혜, 참던 언어, 이데아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말하는 존재잖아요.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도 대학교에 함께 모여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담화를 하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가대가 찬양으로 올립니다. 우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는 그를 온전히 나의 삶으로 초대해갑니다. 초대와 방문이 서로 연결되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상실을 치유해가는 그런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다른 말로 comprehend. 모든 대화에는 comprehend에서 함께, 프리핸드는 라틴어로 끌어올리다는 뜻이에요. 저 밑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내 존재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존재를 터치를 하고 드라이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컴프렌드는 그냥 니 한번 죽게 봐라, 내가 한번 이해해볼게, 그런 거 아니셨거든요. 컴프렌드는 함께, 우리가 그대와 함께, 내가 함께 한다고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책임성과 의무를 지는 거고, 그대가 나한테 왔다는 것은 마찬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보컬, 하나님 우리에게 보컬했어요. 샤우팅 해가지고 너 있어라, 있어라, 샤우팅, 말로 우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서 우리는 직을 갖고 보케이션 해가지고 그 보케이션 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여정이 상실 여정이지만, 애들로부터 우리가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우리의 에덴으로부터
탈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더 이상 자기 동일성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탈, 해체, 그 해체를 하고 또 다른 인생의 삶의 여정으로, 문명의 여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의 감은 능력을 주셨고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질성,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환대 속에서, 타자의 환대 속에서 타자의 일성이라고 하는 아픔과 슬픔이라는 이 일성을 내 삶에 다시 받을 수 있는 타자의 환대 속에 우리는 다시 짜스트가 산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이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에 머문 만족한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었죠. 지금 그곳, 외로우고 대어이고 그곳에 우리가 원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모습이 찾아진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화는 다이얼로그는 항상 그를 주체로 만들었다.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구하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 셀베이션이란 말. 이 셀베이션은 연결짓다, 있다, 크로스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휘장막이 찢어진 것도 분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쫙 찢어져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지는 이 힘. 이 십자가의 아픔과 슬픔을 내 삶으로 노출해야 됐을 때 마무리 됐을 때 가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 이 한자로 복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 복자 볼시자인데 이 향이 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상형 문자를 보면은. 그리고 옆에 나들자가 하나 있죠. 그 밑에 입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 밑에 소리치는 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받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받전자는 상형 문자를 보면 옛날 제사상이었어. 동중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딘 홍동서가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재워져 있는 이 밥상을 제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상제가 밥상 밑으로 현재 지금 여기 이산적 삶으로 이어오는 향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보다는 마음을 가난히 하는 자 번역을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가난히 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모 선생이 자신을 없이 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이 비움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 중지를 하고 자신의 주체성 능동성을 타자에게 오히려 주체성을 넘겨주었을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 대학교의 어떤 공동체의 그 힘은 서로의 섬김과 배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존재성을 희석하거나 예속하거나 아니라 그를 온전히 능동적 주체로서 이렇게 상정했다는 그 의미가 저는 굉장히 깊은 생각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희를 받아주셨을 때 목사님 저를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여시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재단 하나 평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이 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10시 10분에 마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고 밥을 맛있게 먹을 텐데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저는 정의성 시인을 좋아합니다. 정의성 시인 좋아하고요. 정의성 시인의 과문거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산에 가봤더니 모든 산에는 모든 나무들이 각자 제대로 각자 서 있더라. 산에 갔더니 나무들이 각자 다 서 있어. 서 있지만 각자가 서로가 숲이 되어주더라. 내가 과문거리 사거리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왜 각각 흩어지더라. 왜 우리는 사람이면서 서로가 숲이 되어주지 못하는가. 이게 정의성의 강사글이라고 하는 그 시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저문강에 삽을 싣고라는 시가 있어요. 저문강. 일축이 아니라 저물어 가요. 저물어 가는데 삽이 뭡니까? 한 노동자의 그런
땀과 고동이 깃들어 있는 것이 삽이죠. 이 삽을 저문강에 흘러가는 강에 싣는다. 이 뜻이 저문강에 삽을 싣고라는 식인데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잖아요. 불안하고 아프고 눈물. 이 아픔과 눈물도 구심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흔들리고 그냥 눈물하고 그냥 아프고가 아니라 이 아픔에도 이유가 있고 이 아픔에도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본래적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프다.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이 구체적 현실성 아픔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픔 슬픈 눈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나를 만드는 퍼포스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이 확실한 증거 속에서 내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향성에 대한 인텐셔널리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성에 전문가의 삽을 싣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중림 아니죠. 스님이죠. 스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픈 곳을 가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시를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런 것이 어찌 물뿐이냐.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나가 삽을 싣으며 거기 슬픔도 보다봅니다. 일이 끝난 저보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바라보며 죽으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줄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다이 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른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이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감사합니다.